저는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지금 옛날 우리가 여러분 그 전성교회 지하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겨울 되면 여러분 보일러 난방이 심야전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얼마나 여러분 좋았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실만 들어가면은 원래 제가 비염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콧물이 줄을 흐르는데 여러분 설교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몰랐겠지만은 새벽에 엎드리면 그런 어떠한 그 비염기가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저는 기관지가 약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이게 많이 말을 하고 많이 히터라든가 쓰기 때문에 이 기관지가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해소기침하는 기침을 때로는 할 때가 많습니다.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겨울철에 이런 참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할 준비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그게 안 해야 돼요. 이걸 참으려고 하니까 그 간질간질한 목에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걸 위해서요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도 성도 앞에 서야 되는데 때로는 이 영적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목 때문에 기침 때문에 어떤 경우 여러분 철야집 인도할 때 여기서 철야집에 그렇게 인도하지만 저 여수 있을 때는 때로는요 30분, 40분, 1시간 동안 그 통성교회 인도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냥 이 폐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30분, 1시간 동안 막 온몸이 뒤집어지는 그 기침을 하고 나면요 눈이 놀았습니다. 아, 얼마나 내가 이 폐가 안 좋냐, 기관지가 안 좋냐. 응? 그래서 그런 기침과 그런 걸 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목사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영적인 분위기를 쫙 잡을 때는 그래야 되는데 이 기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요 배즙이라든가 도라지즙을 참 3년 동안 많이 먹었는데요. 어느 날인가요? 여러분요 이런 겨울이 지나도요 비염기라든가 아니면 기침 염려가 싹 사라지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지요. 옛날엔 제가 남들이 모르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데 비염, 수도꼭지 틀는 것처럼 막 그냥 지하실만 들어가면 그게 딱 곰팡이 오면서 쫙 터지면 막 그런 현상과 이런 기관이 기침도 하나님이 깨끗게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서산경찰서 그에게 찾아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여러분 그 암 3기가 나온 거예요. 암 3기가 나온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부인도 애들도 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처음으로 빌어봤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낫게 좀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어서 이렇게 대면 활동하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게 이런 암 3기가 오다니요 하면서 처음으로 빌어봤답니다. 그런데요 한 몇 개월 있다가요 병원에서 진찰받았는데요 서산 병원 같아요. S병원이라기 때문에 서산의 종합병원 같아요. 신기한 의사가 암의 씨가 하나 없이 다 살았다는 의사의 그 TV에 나온 그걸 볼 때요 아, 그분이 예수님께 빌었던 하나님께 빌었던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요 불행한 거 많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이런 거 많습니다.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실은요 우리를 지켜 인도했고요 함께했지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도 고통도 잃어버림도 우리가 뭔가 어둠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송년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내용들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비하시키는 거, 여러분 비교해서 하는 거요 그거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0년째 지금 송년주일 설교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27년째 만 2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28번째 송년주일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송년주일의 본문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본문 저 본문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이 본문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복받을 자들이야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어제 여러분 KBS 연예 대상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대상을 받으려고 이런 분야별로 상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상을 받는 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으로 받는 이런 상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독들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스태프진들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에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잠 못 자고요. 그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저런 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부자 우리 감독의 목사님이 그 토론토로 해가지고 2등까지 갔잖아요. 그 1등을 한 그 자매가 그 남이엔가 님은 먼 곳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그런데요, 그 남이의 신번인가요? 그걸 부른 그 자매가 키가 아주 그렇지 않아요. 한 50대쯤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눈 속에서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저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무명으로서요,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수로서요, 자칭 가수로서요 활동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현장에 와 계세요. 우리 어머님이 몸이 병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앞에 큰 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하는 그 노래, 그 열망과 그 열정이요, 막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가사 내용도 여러분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요, 그가 그런 상을 받으면서요, 아랑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상을 그가 하나님 믿었나 몰라요. 어머니께 드린다. 그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요, 이야,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그 상 받은 그 다음날부터 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요, 또 다음에 상을 받을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를 해가지고요, 너무나 힘든 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한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따라하실까요?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복받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요, 복받을 게 없는데, 우리 장로님도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복받으려 했습니까? 목회자가 봐도 1년 여러분 360일 돌아오는데요, 1월달, 2월달, 3월달 쭉 보세요. 작년에 송고 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월달에 여러분 신년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임원 세미나도 했습니다. 또 2월달에 지방에 사경이고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월달에 4월달에 여러분 부활주일, 또 여러분 고난주일, 또 특세 40일 기도 아니면 다 했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 했습니다. 효도관이와 했나요? 6월달에 7월달에 또 성경학교니 우리 교회 112년 6.29 행사했습니다. 또 9월달에 여러분 10월달에 사랑의 바자회 하고요, 신망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 지내고요, 11월 성탄절을 가는 과정까지 갖고 하나 끼는 게 있습니다. 몸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이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교회 사역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성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몸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 몸을 드렸고요, 그때 그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말이 그렇게 쉬울까요? 목사인 저도 어려운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이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육자들, 집사님들, 본인들은 한 게 없다 하지만은요, 제 목사 입장에 볼 때도 내게 한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하고요, 교회가 막 이런 난리가 나고 저런 어려운 일 때마다 뛰어치고 오셔서 막 그 행위라는 이걸 목사 입장에 볼 때요, 오늘 복받을 자들이요, 이거 당연하다. 이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몸으로, 인자가 다시 말하면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때가 되어서 영광에 보지 앉으면서 이제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최후의 여러분 심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요, 주님께서 나누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나누는 일을 잘 안 하잖아요. 다 둘을 하나로 만들고요,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한 무리가 섞여 있는데 한 무리를 오른쪽에, 한 무리를 왼쪽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간 무리를 무슨 양의 편, 왼쪽에 간 사람을 염소의 편. 이게 염소는 나쁘고 양은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받을 자되어 했는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형성되자고, 두 번째는 양의 편이다. 오른쪽에 있는 자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양은 번제물로 양이 많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양의 특성이 뭘까요? 양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목자가 있기만 하면 양은 걱정이 없어요. 왜? 양은 세 가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풀 초장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먹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먹고 뜯어먹고 물을 먹은 다음에 쉴 만한 그늘 갑니다. 왜? 목자가 조성해줘요.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양은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에 맡기면 양은 진짜 편한데, 그러나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푸른 풀을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물가를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의 그늘가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늑대나 이래가 오면요, 양은요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양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의 사정을 알고 너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관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양은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자가 양의 편에서 이게 뭐냐면요, 복받을 자들에 속하는 이들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순종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항상 관심은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호수나 호도나 부르면은 내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왼쪽으로 우측으로 하면은 그걸 가게 되는 거죠. 항상 양의 시선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놓칠 때 어느 날 늑대가 양의 털을 쓰고, 아니면 거짓 목자가 목자인 것처럼 지팡이 들고 양극나팔을 불며 인도할 때 거기 따라가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렸습니다. 또 1천 번제를 받은 다음에 응답이 오고도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번제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습니다. 많은 분이 많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과정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받고 난 다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솔로몬 왕으로 여러분 등극한 후에 그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정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함부로 분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가 왕으로서 함부로 다스리면 안 되겠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국회의원들, 세상에 이런 모든 이런 선거를 투표를 드리는 분들이요, 대개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찾아오고 얼마나 인사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합니까? 그 나이에 딱 되면은 여러분요 절반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세가 들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천 번째 임무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못 해줄래 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주야만이 하나님의 일정 기간 동안 맡긴 왕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야, 넌 어디 부도 귀도 영광도 구하지 않나?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깨어버린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리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특성은, 양이 사는 방법은 양의 노력도 아닙니다. 양이 힘쓰는 게 아닙니다. 양은 지가 젖을 안 짭니다. 양은 지가 털을 안 뱉깁니다. 양은 지가 푸른 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그늘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털도 깎아줘요. 때를 따라 젖을 짜줍니다. 새끼를 할 때도 여러분 주인이 다 해주게 되는 겁니다. 양은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목자 음성을 듣고 음매하며 따라가는 거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누워라 하면 벌렁 여러분 그 시푸런 여러분 그 풀 부둣가에서 누워서 그냥 쉬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자면 또 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양의 편에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한다면은 우리 1년을 살아왔지만은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일 속에서 양처럼 살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내 자녀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자가 되고 목자가 되시고 꼴을 먹이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샤보자기하고 낙심하고 잘하면 막 잘했다고 큰 소리를 하고 못하면 이걸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스러운 왕 그 보호자에 앉게 될 때에 아마 그 앞에 염소편에 든 사람은 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양편에 든 자들 다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이 아니고 복받을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35절로 36절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행한 그걸 주님이 들춰내는데 그건 그겁니다.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게 마시게 했고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고 떠나는데 찾아왔고 나를 돌보았고 내가 죽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옥에 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함께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이 옥에 갔을 때 내가 찾아갔어? 언제 우리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갔어? 예수님이 엄동설 안에 옷이 없어서 죽어 벌벌 떨 때 언제 내 옷을 벗어서 입혀드렸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목마를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부르다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목사야 우리 장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무슨 네가 있다. 내가 그때 목말랐어. 그때 내가 배고팠어. 그때 내가 헐벗었어. 내가 우리 한두 명을 쏘고에 갇혔었어요. 너무 추웠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다른 사람은 이 우열을 떠나갔지만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편에 섰어. 수많은 사람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옥에 가질 때 함께했지. 언제요? 언제 주님?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때는 부모님을 섬겼잖아요.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남편을 섬겼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귀하게 여겼잖아요. 때는 교회가 요구할 때 무리급식이 와서 봉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10개의 비전교회 비록 사랑부대지만 김장 김치 드렸잖아요. 꼿꼿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애를 쓰고 많이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줬잖아요. 같이 아파했잖아요. 어떤 성들이 힘들 때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했잖아요. 주님이 그게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들을 대하고요 교회 봉사하고 할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고 마치 주님을 인정하듯이 오늘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갑니다. 이미 본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장애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고아원에 버려진 그 아이를 누군가가 눈이 맞아 입양을 시켰어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국가 우리나라 수용선수가 된 로봇 다리 김세진 우리 학생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내가 쓰는데 양정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막 일으켜 세웠어요. 기도해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아마 그 어머니 양정수 어머니는 그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을 이대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들춰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그를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실까 한번은.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살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자녀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관리해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응?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가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로봇 다리를 부순 동네 형들에게 또 햄버거까지 사주면서 일화가 또 유명한데요.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때려주고 싶었어. 그럼요. 그 엄마 아버지까지 다 불러다가 네.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눈은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근데 물론 내 아이를 망치로 다리를 깼고 우산으로 등을 찔러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200m가 넘는 길을 이 아이가 그 다리를 끌고 기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 눈은 맑은 거예요. 그래, 저 아이가 내 아이를 이해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변명하더라고요. 아줌마 걔 로봇이에요. 그래서 때렸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병을 아이 눈앞에 갑자기 갖다 댔어요. 뭐? 야, 너 놀랬지? 아줌마 왜 그러세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 그 아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줘. 미안하다고. 그러면 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일진이었던 그 아이가 수호천사가 됐어요. 세진이를 1년 내내 지켜주는 아이가 됐어요. 아들 김세진 군에게 자주 해주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네.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 순간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너가 결정하는 거다. 네. 항상 그런 말은 겸손해라. 네. 기도해라. 네. 매사에 한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너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고 어디로 갈 건지를 고민하고 누구와 갈 건지를 고민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세진 군이 어머니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자식은 왼수예요. 우선. 틀림없는 건 자식은 왼수인데 그 왼수 때문에 살고 그 왼수 때문에 웃고 그 왼수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세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서 줄줄이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이제 세진이 밑에 동생들이 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엄마로 거듭나고 매일매일 허물을 벗는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울어주는 거.
울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안 우는 거. 저는 장롱에 머리 박고 울어요. 장롱에 머리 박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 될 거다. 노력은 저보다 세진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세진이가 마라톤을 할 때는 세진이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다리를 기부스를 해서 이 밑에 가의족을 붙여서 세진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목발을 짚고 그렇게 마라톤을 해줘요. 세진이가 승마를 하면 같이 하고 공부를 하면 같이 하고, 저희도 가족이 밴드를 하기 때문에 네. 세진이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고, 세진아 너가 이 기타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잠깐 있는 곳에 간다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넓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오기가 있어야 되고 도끼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세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진아,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와 가는지가 중요하다. 너 지금까지 뭐 했습니다. 줄줄이 이야기하지 마. 지금부터 네가 뭘 할 건지 얘기해. 왕년에 안 잘 나가본 사람 없어.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노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 세진이가 잘 자라준 거고, 저는 세진이가 성장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신, 독한 엄마로 도구로 써주신 것 같아요. 양정숙 집사라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길래 저 속에 어떠한 예수님이 성탄하셨길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 저들 속에 일반인 공영 방송 중에서만 하게 되고 하나님 얘기만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망 하나가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아기 집에 가서 그 눈망울 하나 입은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호되게 싸서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려야 되지 않냐. 저는 저 동영상을 일찍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했어요. 뒤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어디 보면 주님께서 저런 분들에게 그 세진이가 나였어. 세진이가 나였어. 때로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많잖아요. 그도 나였어야 하는데 주님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주님 예수님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야.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다음에 7장에 써져 있으면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나?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 복받을 자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받을 자들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게 다 나였습니다. 저는 전반부에 말씀했지만은 일례를 돌이키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수고해서 모습들을 제가 어제는 다 정리해봤어요. 교회 사랑 헌금을 누가 어떻게 했나? 1,000번째 교회 헌금을 어떻게 했나? 또 교회 릴레이로 헌금을 어떻게 했나? 교인들의 선교활금을 어떻게 했나?
11조 감사하는 거 기본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그러면서 우리 음식 현장에서 누가 자원 봉사해? 우리 교회 주일을 위해 토요일만 청소할 때, 또한 대청소할 때, 또 대민호 활동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 할 때, 그럴 때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 하나 여기에 일 없이 방법은 틀리고 그랬지만은 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비전을 헌신해 주면서 때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교회가 애경사가 많았잖아요. 돌베끼 아이들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또 특별히 결혼 예식에 저희가 축하해주고 장례를 당한 가정에 가서는 3일 동안이나 여러분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 주님께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목사님 제 입장으로서 야 우리 교회들 진짜 칭찬합니다. 숫자가 적다고요? 그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3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상 중에 가장 귀한 상은 이 땅에 보여지는 물질의 상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복받을 자들이여 거기 줬다는 겁니다. 이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목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가 어느 그냥 똑 띄운 나라가 아니고 창세적으로도 예비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갈기갈기 찢어도 죽게 하면서 다만 너는 안 찢어도 돼, 안 맞아도 돼, 피 안 흘려도 돼, 못 안 박혀도 돼, 채찍에 안 맞고 창에 옆구리 안 찔리고 머리에 가시 밀려만 안 쓰고 다만 예수와 구주로 주님 믿기만 하면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에서 주시는 주님의 정말 귀한 축복이 나는 부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알고 그걸 한번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착한 종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뒤에 가서는요 따라합시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기는 가고 싶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어야 돼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됐다 그랬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뺏긴다 그랬어요. 더 잘하는 자, 더 많이 하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이 중단 한 가지 이 사실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준다면, 새로운 시간을 준다면, 새로운 건강을 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지난 날을 우리가 기억을 삼았어요.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요. 그때는 더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년주일은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예배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 이 모든 것까지도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대에 올려놓고 다 상급으로 다 기업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과 책이 또 있다 했어요. 그 책에 우리 행위가 우리의 모든 주님의 핍박을 받고 흘렸던 눈물들 이 모든 걸 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해놓는다는 거죠. 지난 6월 29일 날 우리 교회가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그때 한 500~6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헌금 하라고도 안 했는데 헌금해준 헌금이 1,40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후원 여러 가지 물품들 후원이 돼가지고 오히려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공연을 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이런 그 흉창팀이나 찬양팀들 와서 함께 요청을 드려요. 여러분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내년에 우리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 이 보석을 잘 여러분 이걸 다듬고 갖고서 보석이 보석되게 할까. 송년주일은 어디 보면은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서 이미 우리의 반성과 후회와 이건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 4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또 여러분 새해 1월 4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가지만은 또 그 신년 첫 주일과 송년 주일의 이 어간의 일주일 기간은 송구 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처럼 그냥 여기저기로 우리 흩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것은 1년의 농사의 가장 출발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중이나 칭찬을 받을 준비했고 수고하고 잘하셨습니다. 더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상속을 받는 자로서의 상속받은 자로서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칭찬받는 자답게 칭찬받을 수밖에 복받을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2, 3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존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복된 자들이여 하나님 나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론 부당하고 때론 송구스럽고 때론 미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격려, 주님의 축복을 무엇보다 귀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의 일이 마치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귀한 시간들, 이 귀한 물질들, 귀한 가정들, 소중한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들 함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파하며 울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릇 가진 자에게 풍성한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있는 자, 더 많이 사랑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한량없는 은총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로부터 간증자의 삶을 살고 고백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